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첫 시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의 최대의 문제는 최대의 현안은 분파였다고 말씀드렸죠. 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속했다고, 이렇게 여러 파가 나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그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선택해서 믿었던 것은 따르려고 했고, 그걸로 인해서 파가 나눠졌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누가 세례를 해줬느냐, 혹은 자기에게 누가 복음을 설명 듣게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느냐, 거듭나게 하는데 누가 기여를 했느냐,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호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목사님, 나는 저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할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17절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그 분파의 이유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읽은 부분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18, 19, 20, 21, 22, 23, 24, 25. 8절인데요. 여기에 미련이란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란 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련과 지혜를 대조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하고 가까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들은 지금까지도 현자잖아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늘 토론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막 얻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타공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분파심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호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의 습성인 거죠. 유대인들은 맨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기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맨날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답을 한번 해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답을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반면 이 복음은 정말 미련한데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조차도 미련하게 보일 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게 맞지, 아니야 베드로를 따르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분파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분파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와 반면에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미련한 게 보이는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18절에 방금 읽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고 21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세상 그 고린도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것이 능력일까? 아니면 똑똑하다는 그 자부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일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거듭남의 끝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능가하게 한다. 이 내용이 그 다음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 자신을 보자. 우리가 그렇게 막 잘나진 않았지 않냐. 관원도 없고 막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이 대단한 능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강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은요, 분파에 대해서 원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파에 대해서는 3장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3장에 보시면 3장 5절을 먼저 보시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계속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제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지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파를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것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중요한 진짜 능력 중의 능력, 지혜 중의 지혜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때문에 분파가 생겼는데 그 세상의 지혜는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헛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장에서도 보시면 5절 같은 거 보시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비교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 내용을 여기 잠깐 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7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서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많이 그냥 대부분 다 오픈되고 자기들 맨날 그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토론으로 얻을 수 있는 오픈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쏙 듣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정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누구나 그냥 접속 가능한 그냥 쉽게 그거 나도 알지 하고 그냥 그 복음을 알고 거듭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다. 왜? 감추었기 때문에. 감추었기 때문에 세상 똑똑한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있죠. 내용이. 미련하게 보였던 이유,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이것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 지혜는 아무나 그냥 감춰졌기 때문에 저 과거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게 코딩 된 거잖아요. 코드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판으로 치지만 이것은 코드화해서 1과 0의 이 두 가지 언어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디코더가 필요한데 그거 역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참다운 이 지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볼 수 없다. 이게 10절에서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 없다. 6절, 7절 읽었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나 오픈된 정보로는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근데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라만 이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보시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예. 헬라인은 지혜를 찾잖아요. 아, 지혜를 찾으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면 되겠구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수사법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거밖에 몰랐습니까? 구약에 많은 것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앞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 나 그 미련한 것밖에 모른다. 미련한 것밖에 모르는데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지혜가 아닌 세상 사람들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를 했고 또 믿었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 이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너희들 그 지혜로 결국 어떻게 한 것이냐 결국 분파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한테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것이 분파심을 이루는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분파심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잠언 14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무엇만?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 자기가 잘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결국 다툼만 나고 분쟁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디비전이 발생하고 분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많죠. 잠언의 다른 곳에도 많고 뭐 야고보서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세상적인 지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것 때문에 분파가 생겼다. 그걸 지적함으로써 그걸 결국에는 고치란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 편지에 담아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게 한 이유는 세상의 지혜, 그건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헛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보면 세상에 여기 보시죠.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네. 그리고 20절에도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분파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자. 첫 번째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말씀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육신을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령한 자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이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피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카널 육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분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육적인 사람, 카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분쟁의 세상의 지혜였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하면서 관련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뭐냐면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성령으로야만 알 수 있는데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15절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 피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이런 것처럼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세상의 지혜, 세 번째 이유를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서 육신에 속해 있으면 결국 세상의 지혜를 갖게 되고 세상의 지혜로 복음도 보게 된다. 또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다 보니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3장 4절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죠. 다 사람인데 육적인 사람이 아니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리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카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플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일까 아닐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인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거듭났으나 아직 어린 상태, 그래서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 세례 준 사람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에 아까 말씀 저기 3장 18절 19절에 읽은 것처럼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21절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나 진짜 그 목사님 정말 좋아해. 그 목사님 따라갈래. 이 목사님 통해서 거듭났어. 나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나 뭐 어떤 전도인이 됐건 그 사람에게 목을 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행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큰 교단에 속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특정 전도인에 대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맹신에 가까운 그런 추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지나친 애정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이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어떤 특히 사입이나 이단 중에서 그런 데가 많죠. 이건 자기 내 신도다. 유명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성도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너희 거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 목회자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지 이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한테 속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저 사람들도 주시고 바울도 주시고 베드로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난 저 사람 쫓아갈래. 저 사람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목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추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듭난 정말 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분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설교가 나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저 사람을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종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시는 간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 속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것이 되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분파가 생겼는데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맺고 있죠. 그래서 1, 2, 3장은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였던 분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